3장 말씀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수원 화성연합전도학교 중강예배 드리게 되었었는데, 우리 대학생,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힘을 가지고 대학 살리는 참된 제자로서 굳게 서서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귀한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든든히 서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지요. 배우고 확신한 일, 실은 우리가 확신 가지고 있으면은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사람들 특징, 확신이 별로 없어요. 이 얘기 들으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얘기 들으면 저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 흔들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실은 흔들리지가 않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이 확신의 기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확신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확신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먼저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 그리고 문제의 원인, 이것을 성경만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또 얘기합니다. 아니,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 불신자들이 이러한 약한 일들을 합니까?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지요. 그래서 불신자들 가운데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야, 신은 없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전혀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성경만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또 문제들, 이것에 대한 원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면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 세상의 일과 사건들, 어떻게 보면은 다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때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가운데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했어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이 세상 너무나도 혼돈 그 자체지요. 사람들
공허해서 무언가 자꾸 갈구하면서 살아가지요. 왜 그렇습니까? 흑암이 덮여 있어요. 흑암인 줄도 모르고 흑암에 덮여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만드셨지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이에요. 이 사건이지요.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재앙, 저주가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유지요.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원인 바로 죄입니다. 이 죄에 사람이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는데 왜 죄를 지었습니까? 속은 거예요. 바로 이 사탄의 유혹에 속아 넘어간 것이지요. 사탄의 유혹에 속은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이 세상 저주, 재앙이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불행이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참된 길을 알지 못하고 운명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지. 지금도 이 세상은 창세기 3장 이후로 크게 뭐가 바뀌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가운데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에 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12절이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제가 나오기 전에 조금 전에도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냥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다니는데, 실은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복음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지요. 이 밖에 많은 성도들 중에서는 실은 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무엇이 복음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심지어는 신학교에서조차도 무엇이 복음인지를 제대로 딱 기준을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딱 어떻게 보면은 이 판단하는 이런 부분이 약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보통 이제 우리가 자유주의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위대한, 보면은 아주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은혜를 준 이러한 사람이야. 신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야. 이렇게만 해도 자유주의 신학은 이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을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신학의 한 분야로.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데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위대한 선지자쯤으로 봅니다. 그런데도 이단 아니에요. 그런데 오직 복음 얘기하는데도 보면은 우리는 뭐 이단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이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 있는데 복음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이 세상 가운데에 또 인간 가운데 오는 문제에 이런 원인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라면은 해답은 무엇입니까? 그 해답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학업을 할 때 여러분들의 전문성 가운데에서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편집해야 된다. 우리가 자꾸 말씀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에 바로 이 해답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답을 제대로 알 때에 우리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지요. 흑암 혼동 공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3절에 바로 창조의 빛을 주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빛을 보시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어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실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지.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성경에서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곧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이 생명의 빛이 누굽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라고 했는데 이 빛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 가운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참 빛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참 길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시작되어졌을 그 즉시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바로 밝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누구로?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른 길은 없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6월절에 저 희생 제물 되어지는 이 양과 같이 희생 제사의 제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하게 되어질 것을, 피 흘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이지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물으신 것이지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어떤 지역입니까? 이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 빌립이 가이사 황제의 이름과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지은 도시예요. 쉽게 얘기하면 신도시입니다.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만든 도시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이 다 있는 도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도시, 이런 데입니다.
실은 여러분들 대학 현장과도 비슷해요. 여러분들의 대학 현장 어떻습니까? 미래의 모든 이 세상의 여건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대학이에요. 그렇죠? 대학 안에는 법조인도 있어요. 대학 안에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대학 안에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대학 안에는 이 교육계에서 종사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학 안에는 경영인들도 있어요. 대학 안에는 실은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없는 겁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무엇만? 복음만 모르는 거예요. 복음만 하면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있는 상아탑인데 그 대학 현장에 정말 복음 이 하나만 알려주는 사람들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을 하는데 뭔가 비슷한 듯 대답을 하는데 다 틀린 대답을 합니다. 비슷한 거하고 실은 틀린 거하고 자, 차이가 뭡니까? 사실상 같아요. 이 정확한 이 해답을 모르면은 비스무리하게 해봤자 정확한 답을 모르면은 틀린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는데 비스무리하게 얘기하는데 다 틀린 대답들인 거예요. 모르시지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유일한 해답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이 해답만이 참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요.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겁니다. 그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한 자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지. 그래서 오늘 말씀이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이란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인 겁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가 가질 다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오직 이 배우고 확신한 일.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 붙잡고 1장 14절에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오로지 집중한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보면은 대단해 보이는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아니고서는 다른 답이 없구나.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초대교회의 증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 여러분들 오직 복음 되어야 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오직이 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 울리는 꽹과리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큰 이 산헤드린 공회의지요. 이 큰 어떻게 보면은 이 위험한 자리 앞에 서게 되어진 겁니다. 그때의 베드로의 고백이요. 우리도 때때로 크게 두려워할 일이, 크게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의 고백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갈라디아서 1장 7절이지요. 바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했어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주신 다른 해답, 다른 길,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어느 정도 붙잡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복음 때문에 오직 복음하기로 아예 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생을 걸 수 있겠습니까? 실은 생을 걸었다 이 말은 굉장히 실은 어려운 말입니다. 아무 것에나 우리의 생을 걸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이 오직 복음 때문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어느 정도 오직이 되어졌느냐?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에요. 완전 생을 걸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실은 이 바울의 고백을 조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최고의 학자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지요. 실은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다들 존경하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제가 좀 찾아봤더니 그냥 공부 좀 조금 하면 바리새인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이 지켜야 할 철저한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되었다 그러면은 오랜 시간 아주 혹독한 율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존경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 같은 경우는 배운 것이 많고요. 또 율법으로도 아주 흠이 없고요.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에서 실은 할 말도 많고요. 자랑할 것도 많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가운데 보면은 이 제2차 선교 사역이지요. 마게도냐를 가게 되어집니다.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에서 제자를 찾고요. 데살로니가에서 제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 사이에 중요한 도시를 지나가요. 거기 어디입니까? 아덴이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성경 가운데서 보면은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하는데 아덴은 잘 우리가 얘기하지 않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실패란 없는데 우리가 그냥 속히 얘기할 때에 이 바울의 아덴 사역은 실패한 사역이다 이렇게도 종종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 바울이 아덴에서도 복음을 전했고요. 그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이 나왔는데 제자의 이름들이 나오지 않아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이 고대로부터 아주 유명했고 지금도 유명한 도시지요. 이 아덴에는 바로 밥만 먹고 이 논쟁만 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일은 노예들이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한 지식 있거든요. 학문했거든요. 이 자기가 얘기하기에 좋은 현장을 만난 겁니다. 그래, 나도 부족하지 않으니까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이 아덴이 우상 도시인데 보니까 곳곳에 우상이 있는데 얼마나 우상을 많이 만들어 놨는지, 심지어 거기다가 이름 모르는 신,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바울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그걸 딱 보고서 생각한 겁니다. 그래, 저걸 가지고 얘기하자.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신 가운데 이름 모르는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걸 봤다. 너희들이 모르는 신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볼 때 이름 모르는 신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복음 아닙니다, 그거. 그렇게 해서 바울이 자기의 모든 학문 지식을 다 자랑했는데 결국 어떻습니까? 제자를 찾지 못했고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어요. 그 실패를 바울이 뼈저리게 후회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로 가지요. 그래서 고백한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바울은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건 얘기하잖아요. 바로 오직 복음, 오직 복음에만 내가 생을 걸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는 내용이지요.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라고 했어요. 바울이 할 말이 없어서 같은 말을 씁니까? 아니면은 지식이 모자라서 같은 말을 씁니까?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알았는데, 모든 것을 이제는 다 통달했는데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 없다.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여기에만 우리가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런저런 많은 말들이 있고 세상은 이런저러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넘어뜨리려 하고, 학교에서는 그렇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다녔던 대학의 학교 교훈이었어요. 근데 그 진리가 뭐냐? 학문이었습니다.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거든요. 세상은 자꾸 학문으로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세상은 자꾸 과학과 기술로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세상은 자꾸 사람들의 말로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배운, 우리가 확인한 성경의 말씀, 이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오직 복음에 거하면 돼요. 복음 확실합니까? 오직 복음에 거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복음에 거하면 되느냐? 오직 복음 선포하는 교회에 거하시면 돼요. 제가 한국에 있는 큰 교회들을 좀 다녀봤어요. 뭐 오래 다닌 건 아니고 가서 잠깐 예배를 좀 드려봤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교회도 가봤고요. 뭐 아주 요즘 보면은 설교를 잘하신다고 하는 목사님 사역하시는 섬기는 교회도 가봤고요. 뭐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 내놓으라 하는 교회들을 좀 가봤어요. 가서 야, 보면은 분명히 큰 교회는 또 하나님께서 큰 교회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있을 텐데 하면서 가봤습니다. 미안합니다. 보면은 뭐 그 교회들이 잘못됐다 그것보다는 갔는데 메시지에서 오직 복음을 잘 못 듣겠는 거이죠. 그래도 보면은 어떤 분은 가능한 한 복음 비슷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교회는 보니까 아주 그냥 절에서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법한 이런 설교하시는 그런 교회도 제가 봤어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오직 복음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까? 오직 복음 선포되어지는 교회에 거하면 돼요. 그리고 어디에 거해야 되느냐? 오직 복음이 필요한, 오직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 거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오직 복음으로 이 세상 문제 가운데에 해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면 돼요. 제가 우리 오늘 이제 중앙예배 때 우리 대학 랩런트들에게 과연 무엇을 전달해야 될 것이냐 고민하는데, 제가 만난 실은 이제 이 랩런트들 고민들 실은 이제 생각나는 거 있지요. 어릴 때부터 복음 들었는데 이 세상의 문제의 원인, 거기에 복음만이 해답인 것을 체험을 잘 못해요. 본인이 확인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 저런 말에 흔들리는 거 있죠. 확신에 거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생명이 여기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죽었다 살아나 본 적 있느냐? 죽었다 살아났는데 무슨 흔들릴 일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완전 답을 얻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복음을 들은 사람은 자꾸 흔들려요. 우리 여러분들,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 오직 복음 가운데에, 확신 가운데에 서게 되는, 거하게 되어지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오직 복음이 이 세상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임을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고 오직 복음 가운데만 거하는 우리 수원 화성, 우리 대학 랩런트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이 오직 복음만을 붙잡고 교회를 살리며 현장의 증인으로 서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